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열려지고 또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품고 우리 중보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또 24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우리 24명의 청년들이 강원도 평창과 또 강릉 일대에서 2박 3일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기록적인 한파와 또 혹한의 추위와 폭설로 인하여서 쉽지만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만 이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강원도의 모든 눈을 다 녹일 만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청년부 교역자로서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라이즈 업 2016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 60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우리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요,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디톡스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우리의 도파민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이 미디어와 컨텐츠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SNS와 같은 미디어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 현장의 이 설교의 내용마저 현장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미디어가 주는 이 큰 장점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에 대한 부작용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윤택하고 평안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지나친 비교와 또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서 정신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 피로가 쌓여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2박 3일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이 미디어와 또한 우리 관계적인 연락에서 좀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릴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고자 또한 이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들을 함께 만끽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미디어 디톡스의 시간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핸드폰을 강제로 수거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SNS와 우리 영상을 보지 않도록 권면하였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그럼에도 저의 이러한 컨셉에 잘 따라 주어서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또 두 번째 컨셉은요, 바로 Y2K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뜨거웠던 그 시절의 그 감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지금과는 다르게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있는 낭만들을 좀 찾아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조금 다 내려놓고 이 주제에 맞게 빛이라는 이 컨셉에 맞게요, 필름 카메라를 여러 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그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빛으로 담아내는, 필름으로 담아내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또 그 평창의 아름다움과 또 우리의 관계적인 기쁨들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교제들을 우리가 빛으로 담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요,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행복한 시간들과 또 우리 필름으로 우리 청년들이 직접 담은 그 사진들을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은 평창에 있는 곳곳을 방문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빛을 실현한 이 사람들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날은요, 소설 이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이효석 문학관에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이 엄혹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저항하며 또 시대의 고뇌를 글로 표현한 한 문학인의 인생과 여정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그들이 꿈꾸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요, 이제는 평창의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유명해진 이 실버벨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실버벨 교회는요, 이 한 기업인 대표가 자신의 부모님의 소원이었던 교회 건축의 소망을 담아서 이 지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관광지가 이제 형성되어지고 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서 평창과 또한 대관령 관광 및 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영향력 있는 이 교회 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곳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고 또 함께 추억의 시간을 남기는 그런 귀한 시간을 또한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어서 저희는 이 대관령 양떼 목장과 또 강릉의 이 바다를 방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을 직접 보고 또 만지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요. 특별히 저희 청년들이 참 귀여운 것을 참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양떼 목장에 새로 낳은 이 여러 마리의 새끼 양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지 않으셨을까, 귀여워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과 또한 생각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빛의 전시관이라고 하는 이나트라는 곳에 방문하여서 빛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빛의 아름다움과 또한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이 그 체험적인 빛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빛의 위대함과 또한 그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방문했던 숙소는요, 평창의 이 아름다운 산과 또한 자연을 한 몸에 느낄 수 있는 산장과 같은 숙소를 대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초청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갔던 순간이었습니다. 개회 예배부터 폐회 예배까지 총 4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청년들이 이 예배의 순간들을 통해서 2가지 큰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저희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우리 청년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 문화가 혼합되고 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했던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2026년도 이 대한민국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일상이고 음란함이 일상이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솔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런 세상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같은 공부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갑자기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정체성적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에베소에서 도망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회피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함께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살아내면서 지혜 있는 자로, 깨어 있는 자로 살길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적으로 간통하고 있는 렘넌트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요, 이 렘넌트의 방식이다라는 것인데, 이 렘넌트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남은 자들, 잔해, 구루터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엄청난 수를 일으키셔서, 뭔가 엄청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자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 몇 안 되는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은요 32,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32,000명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000명 중에 단 300명만 남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32,000명이 아니라 30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3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렘넌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있는 단 한 사람, 렘넌트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한 민족과 한 나라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20대 청년 10명 중에요, 단 한 명만이 크리스천이다라고 합니다. 9명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종교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치를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 이 청년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은 깨어 있는 사람, 그 단 한 사람, 바로 그 당신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악과 문란함이 가득했던 그 에베소에 깨어 있는 그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역하셨던 것처럼, 기드온의 그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한 나라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렵고 혼탁한 21세기의 그 대한민국 가운데 깨어있는 단 한 명의 크리스찬 청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송도 예수소망교회의 청년들이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날 저녁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되었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빛을 비추는 삶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영적 잠에서 깨어나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제가 청년들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깨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깨어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12명의 제자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공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글을 쓰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고 모두 평범한 유대인 노동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또 우리 청년들이요, 스펙상으로는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요,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으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암송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귀족과 제사장 계층으로 구성된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었고 장관이었고 차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12명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주인공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 선포가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인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은요,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은요,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비추시는 그 빛을요, 잘 드러내고 전달하기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그 모습을,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요, 투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하게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양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영향력이 지대하고 우리가 가진 권력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자리가 우리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달과 같은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평창의 수많은 눈 쌓인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하얀 눈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요, 눈과 같이 순수하고 눈과 같이 깨끗할수록 우리를 통해 나오는 빛은 더욱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수록, 우리의 영이 정결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 깨끗할 때, 순수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더욱 밝히 비추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송도 예수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의 청년들 깊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자신을 비관하며 SNS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놓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여유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청년들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이룬 것 마냥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는 교만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죄악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도 예수 소망의 청년들, 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청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이 모여주셨고 택정하셨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청년부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지, 참된 진리는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 힘을 모아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세기 사사 시대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대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렘넌트, 깨어있는 단 한 사람,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민족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며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송도 예수 소망의 청년들, 그리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실을 실제적으로 맛보시는 우리 모든 송도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